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씩 화어링이 방송실 생기는 것 같은데 못 느끼겠어요. 조금 가지고. 오늘도 오행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것을 오늘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 보낸 거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실수하지 않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의 능력 해보겠습니다. 감동하며 살려고 했으나 사람이기에 죄로 살았네. 의지할 것 없는 인생, 능력의 주님께 부르짖어 역사하시는 은혜로 새 힘 얻어 승리하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잘했죠? 아이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저를 봤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잘못된 환경 때문에, 좋지 못한 우리의 형편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방송실 딴짓하지 말고 여기 좀 지우세요. 이제 방송실까지 신경 안 쓰게 해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럼 망한 사람은 누구냐?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제가 늘 드렸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고, 단지 그 고난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 감사는 어떤 상태, 어떤 환경보다도요,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윤리의식이 높다고, 우리가 교양이 많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관계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결정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이 용기와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만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잘 맺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칭찬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는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요리문답 우리 장로교 제1문답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요 찬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갇히고 정말 고통스러워 상처로 인하여서, 근데 어쩌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웬만하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주의 일에 순종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특별히 밤중에 찬양했습니다. 상처의 고통이 훨씬 심한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하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짜 바울처럼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 몸이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요, 아주 사람은 참 존귀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람의 존귀함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지식,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존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왜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느냐? 그 명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분이 창조한 우리가 존귀한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감사는 지속적입니다. 어쩌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어쩌다 내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에도 다 치료하심이, 돌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좋은 일일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는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해석이죠. 이 해석.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호흡이요, 우리의 존귀함이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게 주어진 조건에 다 감사, 만족, 자족이라고도 하죠. 항상 범사에 무슨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저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현실을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눈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아니 모른다고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미리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다. 야곱이 환도뼈라고 그러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몇 번이나 넘어질지, 또 얼마나 실수할지, 믿음에 실패할지를 알지만 그런 현실의 연약함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약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지요.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 처지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0편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온 땅이다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참 재밌는 것은요, 시편이 100편까지 있는데 각 편마다 제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은 것이 이 100편 하나입니다. 감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 온 피조물은 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내 생각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갈지어다 그랬는데요, come이에요. come.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우리의 감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했습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에게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떤 자세로 오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1절의 찬송으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형편, 이거 내려놓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특별히 2절을 잘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 이 말은요, 아바드 이런 얘기,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 섬긴다는 단어를 보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의 그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생각대로 일하고 생각하고 살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섬김의 뜻인 아바디의 그 원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하심, 긍휼이 풍성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주방이라든지 혹은 찬양대, 교사, 주차, 차량 운행, 많은 섬김을 하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쁨으로 기억하십시오. 뜻밖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더더욱 언제 그래요?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할 때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울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별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기쁨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3절에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어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랬어요. 지으신 일.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네, 그 만든 그 작품, 그 어떤 기계보다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더 잘 알지. 우리 요즘에 최고의 컴퓨터 굉장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우리가 다 갖고 다니는데 세상에 신기해요. 그 옛날에 전화선으로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 들은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전화선이 없어도 다 통화가 된대.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니. 거기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삼성 갤럭시 22 이번에 계기 월식에 사진을 찍는데 미국의 아이폰보다 다른 나라의 어떤 기계보다 정말 그냥 찍었는데 기가 막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자기 자신을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몰라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까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다고 큰 소리 쳐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 돼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내 형통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도요, 상대를 칭찬하고 높이면 그가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상을.
하나님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는 창조주, 지으신 이다. 오늘 여기 3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다시 우리 마음으로 깊이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것으로 살아왔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했지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왔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이 가끔 안 터진다고, 가끔 고장났다고, 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참 재밌는, 아니 감사한 표현,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 쓰라린 인생의 실패, 궁핍한 물질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 그의 기르시는 호랑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 양의 특징, 눈도 시력도 약하고 잘 달리는 발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만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길러주지 않았으면 죽을 고비 못 넘겼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다시 일어났고, 내가 힘을 써서 다시 건강을 찾았고, 내가 애써서 다시 재기했다, 그래도 이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지가 잘나서 밥 먹고 커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정말입니다. 좀 더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이혼하지 않고 살아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분노한 감정, 억울한 감정, 견딜 수 없었던 섭섭한 마음들을 이리저리 만져주셔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기른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주는 것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양떼 가운데 염소를 두어서 서로 이리저리 치고받고 떨어져야 벌레들이 생기지 않고 서로 바람이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타조라는 새는 알만 낳아놓고는 그 알이 부화가 되든 말든 포기해버린다잖아요. 알은 많이 나는데 몇 마리나 어미새가 될지 알 수 없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거북이도요, 모래에다가 알을 그렇게 수십 개를 낳아놓더라고. 근데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이제 다 부화가 되는데 그 거북이가 거기서 모래를 파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뭐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분의 1도 들어가지를 못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잡혀 먹기도 하고 또 뭐 자기 그 짧은 다리로 그냥 걸어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한 시련과 좌절, 실패, 분노,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손잡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대성통곡하신다. 그러면서 같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기르시는 분. 여기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가 양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한다. 근데요, 여기 이 4절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기 이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요 광대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좀 더 크게 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광대하게 크게 해주는 것은요 두 가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관점이에요. 현미경. 아주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아주 면밀히 세세히 보는 것, 이게 광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만원경적인 관점이에요. 이번에 이 계기 월식이 이렇게 할 때에 멀리 있는 이 달이 이렇게 지구에 가려서 그늘지는 것,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려면 만원경을 통하여서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광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감사할 일들을 광대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관계가 지속되면은 세밀한 것까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게 역사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질수록요 점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고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계속해서 감사해요. 이게 광대하게 하는 현미경적인 관점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여러분과 저의 앞날의 인생이 이 감사가 지극히 작은 것도 큰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든요. 더 깊어져.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티끌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이 보여진, 그러니 감사. 그런가 하면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 오늘 내가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대대까지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광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사랑해서 돌보시는 역사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할 때에 때로는 양이 어때요? 다리가 골절됐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꽉 붙잡아 있죠.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죠. 그래서 그 선하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 상황에서 지키시는, 그래서 이 선하다 이 말은요, 여호와는 선하다 이 말은 여호와는 악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한다고 위한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실속 책임지고 우리에게 어려움, 골탕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꾼들, 사기를 칠 때요 노가 없어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선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 징계, 그 고난, 그 채찍까지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해서이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잘 보십시오.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이 성실은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가 점점 광대해지는데 현미경 같은 눈, 만원경 같은 눈으로 우리가 광대해질 뿐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이게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래서요, 감사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니까 궁정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생, 아니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내가 지금 질병 중에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복된 일이다. 지금 내가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이지. 감옥에 갇힌 바울,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가 총리가 되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92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 밭에
지힌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이,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부이고, 심겨진 광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더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꾸은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1조 예물 김은석 목사 윤신자 사모.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율라 집사님, 11조 예물 김종훈 권사님, 박은진 전사님, 감사 예물 자녀 서원 예물 이태호 집사님, 김은석 목사 윤신자 사모, 윤미경 권사님, 최삼행 집사님, 자녀 서원 예물 김종훈 권사님, 이낭자 권사님, 추수감사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박오경 권사님, 홍범표 집사님, 최옥순 장로님, 이종현 성도, 이율라 집사님, 김종훈 권사님, 이선아 권사님, 윤미경 권사님, 최삼행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이낭자 권사님, 김다인 학생, 한희성 집사님, 박은진 전사님, 추수감사 예물 김승일 전도사님,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이율라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김성익 장로님, 선교예물 김다인 학생, 박은진 전사님, 1,000번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김정훈 권사님, 비전예물 김수인 청년,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교훈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함인 줄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아니 현미경 같은 믿음의 눈, 만원경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셔서 손대어 하는 일도, 손 모아 기도하는 것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 싸우니 주여 풍성한 은혜가 더욱 남은 이 한 해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몸 안의 모든 염증을, 또한 좋지 못한 병세포들을 성령의 불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한 가정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창립 19주년의 축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오늘 또 주방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